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말하겠죠.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있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 교회가 말하기 전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분량만큼 자유를 얻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얽어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과 귀신이 우리를, 육체 때문에 우리를 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묶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험도 안 받으세요. 그분은 초월해 계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제에 묶이는 것은 다 육체 때문에 묶인 것이고 죄된 본성 때문에 묶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자꾸 하니까 묶인 문제가 계속 풀리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묶이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 이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 교회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인터넷 검색을 다 해보세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붙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만큼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꽉 묶어두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바라보냐. 오늘날에 저에게 하루에도 말이죠, 8, 7, 9번씩 이렇게 상담이 오거든요. 전화를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물어보면은 5, 6개 문제는 귀신의 문제입니다. 귀신의 문제. 근데 귀신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거룩한 삶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면 어느 순간에 귀신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 않냐고 단방에 그냥 안수 받아가서 낫고, 당장 무슨 축사를 받아가서 나으려고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을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다 합시다. 다시 집에 가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건데, 아직 내가 회개치 않은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이 없는데 귀신이 다시 역사하는 거죠. 그게 쓸데없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안수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신령한다더라, 저 기도원이 좋다더라, 어디 원장이 좋다더라, 맨날 그 소문만 가지고 맨날 그렇게 거지 구걸하듯이 다니는 거죠.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힘이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해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정도, 아버지가 못한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오면 상담해 주면 상당 부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라는 부분을 정확히 일러줍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와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 적어요. 그럼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 설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애매모호한,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도 하는 걸 갖다 하니까 맨날 그거 갖고 이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호와 증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그들은 어떻게 인용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은 뭘 갖고 얘기하냐면요,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신세계 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따로 했습니다. 그들 성경이 우리 개혁 개정 이런 성경 아니고요, 신세계 역이라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 근데 그들은 히브리어 히라보에서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을 직역했고,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이걸 직역해서 가장 완벽한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너희들 개혁 성경 많이 틀려. 네, 너희 많이 틀려. 우리 가지고 있는 신세계 역이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는 헬라어에서 직역한 직역 성경이야, 이것이. 네. 너희들 개신교 너희들 뭐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러면서 헬라어 성경이 직역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죠?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애매하게 됩니다. 근데 자, 말씀은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여호와 증인 되겠네, 이제. 그래도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장막을 펴셨다, 그렇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셨다.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다라고 말하진 않죠, 이 본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은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보컴이라는 대신학자가 있어요. 이 영국 신학자인데요, 이 요즘에 신학에서 몇 대 거물에 속합니다. 이분은 그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견해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중간적인 어떤 말을 갖고, 중간적인 존재를 가지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 말씀이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 위대한 자요, 뭐 이런 자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엔아르케,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원문을 보면 계셨다는 말이요, 참 재밌어요. 헬라어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그때 있었던 것이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에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은 그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 시작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하심에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심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이 되기 전에 말씀이 나옴으로 시간이 시작되고,
그래서 말씀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겠죠.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with together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지만은 원문에는 프로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는 forward예요. 무엇을 향하여, toward, forward,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여기도 동사 직설법 미활적 능동태입니다. 있어 왔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있어 왔대요. 또는 하나님에게서 있어 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프로스라는 말을 그 해석할 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어 왔다. 여기서는 에게서 있어 왔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말씀이 있어 왔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할 때, 여러분 헬라어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잖아요. 부정관사는 어고. 그런데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어요. 안 써요, 아예. 그리고 정관사만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만.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말씀은 홀로고스인데요. 말씀은 홀로고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데오스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호데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호데오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으로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호데오스, 정관사가 안 붙고 그냥 데오스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봐라,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너희들 하지? 그래, 우리는 말씀이 예수라 믿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에 봐라, 정관사 붙었냐 안 붙었냐? 정관사를 붙었으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게 맞을 텐데 정관사가 안 붙었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여호와 증인이 오히려 더 해석을 잘할 수 있어요. 잘했든지 잘했어라고 표현이 되어질 정도로 정관사가 안 붙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정관사가 안 붙었을까? 하나님에게. 왜 정관사가 안 붙었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주부가 있고 술부가 있어요. 주어, 말하는 쪽이 있고 어떤 동작이 미치는 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쪽에는, 이 술부 쪽에는 목적어도 있고 무슨 보어도 있고 막 이렇게 해요. 여기는 주어예요. 주어. 은는이가 붙어 있는 은는이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 쪽에가 이 hen이라는 이 미완료 에이미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인데, 이 동사를 앞에가 데오스가 나와요. 홀 로고스가 안 나오고, 그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홀 로고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쪽에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습니다. 안 붙은 게가 가끔씩 나올 뿐이지 대부분 다 붙어요. 주부 쪽에 있는 명사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게 나와요. 근데 술부 쪽에 있는 것은 정관사가 안 붙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정관사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할 때는 정관사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그 홀로고스가 뒤에 나오고 동사 앞에 데오스가 붙었기 때문에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가 뒤에 나오고 술부가 나중에 나온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라고 고쳤어요. 이 개혁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란 말이 없습니다. 후토스란 말이 뭐 붙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홀로고스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리차드 보캄이라는 교수가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중간적인 존재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같으나 하나님 자체는 아닌 그 존재를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라는 거예요. 또 구약성의 잠언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도 만물을 막 짓는 데 참여해요. 거기 보면 잠언서 8장 읽어보면 여기도 이 말씀이 창조 사역을 합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홀 로고스를 받고 있어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그라고 번역하면 안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라는 것은 사람, 남자를 의미하잖아요. 홀 로고스는 남성 명사지만 남자는 아니잖아요. 중간적 존재라고요. 그 말씀은 인격체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고 하니까 이는 이렇게 또는 이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그라고 얘기하니까 꼭 예수님으로 번역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알아듣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을 읽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는데, 이는 또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에게서 계셔왔고, 만물이 그 이로 참 번역이 헤매네. 말씀을 통하여 지어졌다, 되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을 했다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네, 창조 사역.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말씀했다는 것은 말씀을 인격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사역했다고 얘기하느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단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홀려가서 뺏어가 버리는. 그랬었네. 진짜 니네들이 말이 맞구나 좀.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근거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은 지혜도 있고요, 의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많아요. 그 중에서 말씀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의 하나.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한 것이 구약시대의 예언을 통하여 예언자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 말씀의 모든 예언들이 종합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잉태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해석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모아져서 예수님이 되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회개하라, 그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진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간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또 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증가하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여호와 증인도 깨갱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요. 우리는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기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천주교는 조금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삼위일체,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리고 또 말씀이 하나님, 그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단순히 믿었는데, 이것만 알고 있다는 여호와 증인에게 영락없이 당한다니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영락없이 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까? 이단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 어떤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내가 유식한 얘기를 써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씁니다. 제1성전기라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916년경에 지어서 922년인가요?
그때 성전 지어가지고 580 BC, 586년까지 BC 요 기간 동안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 이게 파괴돼가지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어서 BC 516년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여러 가지 파괴가 조금 일어나지만 그래도 완전 파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개축 공사를 해서 아주 확장을 해서 아주 크게 멋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헤롯 대왕까지 있었다가 예수님 때 그 성전이 있었고 46년 동안 지었다가 나중에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BC 516년에서 지어져서 AD 70년에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뭐 이런 유대계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제2의 성전이 파괴돼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2의 성전 BC 516년에서 AD 70년까지의 이 성전이 제2성전기 시대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학자들은 제2성전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2성전기 시대는 성전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파괴돼서 없어버렸잖아요. 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없어도 그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그들이 정의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전이 파괴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5년 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안 계시고 하늘에서 보좌 위에서 계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구나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알아요. 그래서 이 제2성전계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지 보다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2성전계 시대에. 그런데 그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정의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부터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 회당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토라를 낭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이것을 계속 아침마다 전부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했느냐? 이분이 조사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70 몇 세 되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1981년 처음으로 유대계의 종교적 관행에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경배였음을 발견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이냐 아니냐고 결정하는, 이것이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경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또는 옆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또는 그 보좌 위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아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천년왕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그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삼일체 신학하고 정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거, 유일한 것은 그분에게 경배,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신상 앞에 절하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포로기에 가했던 다니엘이 포로기에 제2성전기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시지 어디 있자, 이건 아니다, 이건 물질을 만든 거 아니다. 그리고 절대 거부하잖아요. 뭐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절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 받으실 분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50년대에는 네로 황제, 90년대에는 도미시안 황제, 로마 황제 밑에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세상의 구주다, 동전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나를 세상의 구주라고 표현해라, 고백해라. 그런데 모든 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다 이 네로 황제를 세상의 구주라고 경배를 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오직 한 존재만 안 해.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가니까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됐는데, 도미시안 황제는 나를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로마 황제에게 해야만이 길드 상업권이 나오고 자유 시민권이 주어지고 무역이 좋게 해서 돈 사고 파는 게 좋으니까 다 거기에 동참하는데 오직 한 존재가 그걸 안 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라고 누구만 하냐면 예수님만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경배를 우리는 예수님께 돌린다. 그래서 이 리차드 보캄이라는 이 신학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유대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했겠느냐?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겠느냐?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논리를 전개가요. 저보다도 머리가 좀 똑똑하시죠? 저도 뭐 예수님 하나님이라 얘기는 했지만 이분 대단히 아주 머리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네. 이건 뭐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도 다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네. 합동적 이런 보수주의 다 인정하는데요. 그러면서 경배인데요. 경배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는데 이분은 경배라고 얘기하는데요. 경배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 5장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노래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악기가 검은고예요. 8절에 검은고.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여기 새 노래는 질적으로 새 노래,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네오스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당신의 피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 24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데 이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4장로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검은고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아 올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8장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대표자로서 24장로 대표자로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천국에서 무슨 희생 제물을 잡은 게 아니라고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이고요, 기도하는 일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신이 되려고 한다면 절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 존재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존재가 나에게 응답해 줄 때 신이 되는 거예요. 위인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인들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노래할 수 있으나 그에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왜?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신적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을 경배해야 돼.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필요한데, 또 하나는 그분의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신다고 믿고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경배를 가지고 따졌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서요. 14절,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경배하고 기도,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신적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에게. 그래, 예수님께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보좌위가 경배하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좌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우리 집에 예수님의 신방 오세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신방 오시면 버선발로 쫓아갈 거죠? 버선 안 쓰시는 건가? 네. 예수님 가끔 신방 오세요. 가보세요. 이제 천국 가시면 알아요. 예수님 가끔 신방. 예수님이 신방 올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한번 신방 온다, 버선발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내려오셔가지고 신방 올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사셨던 그 모습잖아요. 예, 창자국 못자국,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으시고 가정을 이제 각 집을 방문하세요. 근데 이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조건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데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도하면 여호와여 그러면 상당히 장로님이야. 근데 하나님 하면 성도야. 교회 학교 가면 예수님 교회 학교 가면 예수님이야. 예. 그러면 여기 대예배 가면은 여호와야 막 이래. 그러면 예수님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합니다. 54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스데반은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스데반의 기도가 나와요. 스데반의 기도는 주 예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스데반은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아우주 유대인입니다. 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신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보좌의 아버지로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의 아버지로 앉아 계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편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앉아서 통치합니다. 다른 시편 읽어보면 다 앉아서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거기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편까지 내려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죽어가려고 하는데 오직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죽어가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자녀가 만약에 저기에서 부인하고 만약에 그 순간에 힘들다고, 나 예수님 몰라, 너희들이 맞아,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주님도 손에 땀을 주기철 목사가 주기철 목사한테 이 못을 걸어가라, 못 위를 걸어가라 하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또 일어났을 거야. 여기 얘기하면 예수님이 또 기철아, 거기 못 걸어간다고 하다가 저도 포기하면 안 돼. 안 돼.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좌우지간 기철아, 힘을 내라. 우리가 힘들 때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에 천사가 돕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천사가 돕더라. 여러분 혼자 고통의 그 현장에 있을 때 천사가 돕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붙들어 주는 돕는 존재를 아버지가 보내세요. 그래서 이때 이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있다는 얼마나 초조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에게 독려하고 끝까지 참아주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자라, 이기라는 건 니카우라는 것은 오버컴이라고 그랬어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극복해. 무슨 철퇴를 쳐서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마귀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어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공격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귀신할 때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을 때는. 이게 마귀가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직접 공격하면 쫓아내버리니까 꼭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해. 마귀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직접 했더니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편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만약에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 영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아들에게 맡겨야 됩니까? 자, 두 분 중에 아버지가 더 크시고 아들이 더 작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됩니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맡겨야 돼요. 아버지에게. 만약에 아버지에게 안 맡기고 그 아랫사람에 맡기면 윗사람을 무시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장면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는지 봅시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께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두 신을 인정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죽어갔는데요? 오직 한 분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어갔다고요. 신약에 유대인은 뭐 히브리든 관계없이 예수님만 주 하나님이라고 죽어간 거 아니에요? 네로 황제 때, 그 다음에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오직 예수님만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두 분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쇠마를 낭독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 하나님인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영혼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누구에게? 주 예수께 내 영혼을 맡겠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주님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봤기 때문에 보이는 그분에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한 신분의 제사장적인 위치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갔다가는 여호와 증인한테 된통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헬라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당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건 맞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관사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요, 지혜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능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속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2개, 지혜와 말씀만을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해 놨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표현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얘기 안 했을 텐데, 표현을 인격적으로 표현했는데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계속 노락질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는 또 딴 데로 가니까 좌우지간. 그것은 중간적 존재라. 아시겠죠? 중간적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은 이단들에게 오히려 당할 수 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닐 뭐 하나님의 속성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인 것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경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분께 기도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배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결정타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유대인들이 계속 네가 누구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논쟁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 저 백성 구해내라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저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표준 세번역은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하신 분이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 나오면.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나는 비동사라는 것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뒤에가 뭐가 들어가면은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뒤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비동사 혼자만 있으면 되어라 하면 있다라잖아요. 그냥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고 뒤에 뭐가 따라오면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너가 아프냐? 나는 너의 치료자다. 너는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의 위로자다. 네가 물에 빠졌느냐? 나는 너의 구원자다. 뒤에다가 뭘 넣어버리면 그냥 뭐이다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가 뭐이다. 그럼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능자라는 의미가 I am,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에고 에임이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원문에 정확히 직역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 금방 나와버려요, 답이.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이 본문을 번역을 했다고 해요. 번역을 헬라에서 직역했다고. 자기들이 가장 완벽한 직역을 했대. 그리고는 뭐라고 직역했냐? 신세계역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나오면 신세계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여기 지금 내가 그 일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스스로 자존자야, 내가 전능자라 그런 말인데, 이
헬라어를 죽이겠다는 그놈들은 신세계에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예수님을 사람으로 내려놔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피조물이어야 되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들은 거의 이단이에요. 거기는 100% 지옥 갈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기 필요한 것은 싸서 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가장 완벽한 증언입니다. 24절, 28절이 또 나와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었구나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 24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라.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인류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의 죄가 용서되니까. 여기 28절에 너희들이 인자를 둔 후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것이다. 심지어 58절에 더 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58절에 56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58절 57절도 시작.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자존자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호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런데 여기를 그 사람이라고 바꿔놨어요. 누가요? 여호와 증인이. 왜? 예수님 피조물이어야 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그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들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현대어 성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조금 더 낫죠? 네, 나아요. 새 번역,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는 상당히 비슷하죠. 쉬운 성경,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쉬운 성경 갖고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을 할 게 아니라고요. 직역을 해줘야지, 직역을. 예. 우리는 그런데 그 허성갑이라는 원문을 직역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내가 예흐예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내가 예흐예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바꿔놨어요.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인데요. 정확한 것은 나는 I am,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제가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대. 우리의 성경 신세계 영어는 완전히 헬라에서 직역한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인데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나 19년, 그때 몇 년 전에 나 19년 동안 헬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안 믿어.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대.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팔리면 나오기 어렵겠다. 세뇌되어버리면 어렵겠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여호와 증인에게 된통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왜? 정관사가 안 붙어있는데, 정관사가 붙어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알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가, 야, 여기는 좀 말씀이 새롭다. 야, 여기 공부를 하러 가자. 아니, 우리가 와서 공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2명씩 와서 다 공부, 파수대 깨어라 하는데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깨어라.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모르고. 우리는 예수, 거기에서 중간적, 이 리차드 보콘이 말하는 중간적 존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있더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있더라, 스데반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에흐에 아시르 예흐에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세상 존재 가운데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사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는 죽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살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았다 반복을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구나.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 이 구절이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가장 완벽한 구절이에요.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기도원,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이것만 하루에 5,000배씩 하면은 영안이 열렸대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이것을 하루에 5,00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열린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5,000번 안 해봤어요, 나도. 근데 안 해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디다마는, 어쨌든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기도하라 요청했던 완벽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귀신이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천국에 가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하나님이